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음에 꽃을 심는 일이라고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에 꽃을 심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말 속에서 천국의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시시비비 가리면 뭐합니까? 싸움만 커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꽃밭을 많이 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건물만 예쁜 게 아니라 그 마음밭들이, 분위기가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그러한 우리 첨단은광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연습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반주자님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반주자님들 일어서 보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저한테는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는 하시는 분도 없더라고요. 설교하고 나가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한 분이 한두 분,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시는 분도 한두 분. 그래서 내가 늘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오늘 또 참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뭐죠? 그냥 나오는 대로 하셔도 돼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번 합시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세요. 볼 때마다 해드리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천국의 위로가 장로님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또 그 말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넘쳐 흐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의 심장과 같은 것이에요. 벌떡벌떡 뛰는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심장을 통해서 모든 피가 흘러가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심장처럼 뛰고 있고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이 말씀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심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에 비하면 이것은 손가락에 지나잖아요. 심장과 같은 것이지만 십자가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제가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미나리는 손가락이에요. 미나리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미국 땅에서 이민한 곳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걸 의미한대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전문 용어로 메타포라고 그래요. 은유라고 하죠. 미나리가 상징하는 게 그 이국 땅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유월절 사건이 나오는데 이건 그야말로 심장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자체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싶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말하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듣고 싶습니다. 예, 답을 찾고 싶죠. 하나님 내 손자가 아픈데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한마디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사업이 막혔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접을까요?
아니면 버틸까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말하고 싶을까요? 말 안 하고 싶을까요?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찾을지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또 말해 주시는데도 음성을 들을 줄 모르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들을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실패했잖아요. 9번째까지 실패한 겁니다.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안 된 거예요. 바로가 더 강팍해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출애굽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한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렇게 질문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완전히 역사를 바꾸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로 바꾸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달력이 바뀐다는 거예요. 달력이 1월 1일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집트 땅에서 쓰는 달력이 있습니다. 태양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쓰는 달력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쓰던 달력에서 나온 거예요. 똑똑하죠? 이미 그 사람들 다 알았어요. 1년이 몇 날, 며칠, 몇 시간인지도 다 알았어요. 이 모세가 살던 시대에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에게 달력의 시작은 1월 1일은 언제냐면 나일강이 범람하는 때예요. 나일강 있죠? 그게 물이 넘쳐서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온 들을 적시게 되겠죠. 그 물이 흘러가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기름지게 합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일강이 풍성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1월 1일은 바로 이 나일강의 범람과 함께 딱 맞춰져 있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로마 사람들의 1월 1일은 무엇이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3월 달이에요. 봄. 그러니까 그들은 조그만한 그 부족, 도시 언덕에서 출발해가지고 끊임없이 정복을 통해서 제국을 이루었어요. 전쟁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쓰는 달력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1월 1일이 나일강에 맞추어져 있는데 이제 그 달력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달력을 너희들이 사용하라고 말하면서 그 1월 1일은 무엇에 맞추어져 있냐면 6월절에 맞추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는 거죠.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오늘 본문의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벌써 10분이 조금 더 넘어갔어요. 근데 정말 내용이 너무 많아요.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2박 3일 일주일을 해도 다 풀 수도 없어요. 시간은 너무 짧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어휘력도 너무 부족하고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다른 걸 다 생략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이달,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달에 시작되었어요. 1월 1일 날 뭔가를 하나님이 딱 해라 말씀하시지 않고 10일이 되면 10일 후에 너희들은 양을 취하라고, 양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양은 어떠한 양이냐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을 취하는데, 10일 날 양을 취하는데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혹시 가족의 수가 너무 적어요, 혼자 있어요, 그러면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양을 잡으라고 하죠. 그리고 그 양은 어떠한 양이어야 하냐면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합니다. 근데 양이 아니라 염소일 수도 있어요. 이 양을 4일 동안 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가두어 두었다가 4일 후에 14일에 그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는데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도록 했어요. 우리 한번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바르도록 했다는 거죠. 좌우 문 틀하고 문 턱하고 그리고 문 위에 그렇게 바르도록 했습니다. 좀 특별한 일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세레모니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의식을 하도록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집트 땅에 들어가셔서 장자들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심판이에요.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집안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가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처음 난 새끼는 죽었어요. 처음 난 짐승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짐승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날 밤에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데, 이집트 땅에 임하는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피를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보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누가 있든지 상관은 없어요. 이집트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살인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있든지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냐면, 무엇을 보냐면 피를 보시겠다고 했어요. 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집은 죽음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안 죽은 게 아니라, 장자가 안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뛰어넘으셔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에는 들어가시지 않은 거죠.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로 방금 전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가는 민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지 않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노예에서 자유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는 이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고 바로가 항복하게 되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어져요. 자유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그것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우리의 옛사람 있죠. 죄를 짓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던 나의 옛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깨지고 멸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유월절을 음식을 먹을 때에 바로에게 심판이 임했고 바로가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자유를 줘요. 결박이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 인생의 결박이 끊어진 거예요. 나를 그렇게 저주 아래 가두던, 나를 결박하던 문제가 끊어진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변화가 되어졌는데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민족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유가 주어지면 뭐예요? 제가 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그 소설 있잖아요. 그 소설 속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덩치가 산만한 노예 한 명이 있었어요. 흑인. 그 노예가 자유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 줄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몰라요. 자유가 주어졌는데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자유가 주어지니까 오히려 옛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자유가 주어졌지만, 민주화가 되어졌지만 살기가 더 좋아졌나요? 오히려 더 탐욕의 노예가 되어져요.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이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복이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시면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월절을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놀라운 거죠. 그들은 그동안에는 혈연 집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혈연 집단이었다고요. 혈연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죠. 놀라운 변화예요. 이게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나도 바로와 같은 그 무서운 내 옛사람이 깨어지고 저주 아래서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고 내 삶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실 거라고.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지금 가서 양 잡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달력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1월 1일은 이거니까 10일 날 되면 양 한 마리 선택하고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하면 되어질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의 사건은 단회적이죠.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은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또 이집트에 들어가서 또 종살이 하면서 또 양을 잡아서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해마다 1월 10일이 되면 양을 선택하고 14일이 되면 양을 잡아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의식을 행했고 하나님은 그 의식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표현이죠. 우리 11절 하반절에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이 유월절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백성을 일으키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두에 제가 어휘가 많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귀한 진리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잘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를 시키기에는 한없이 부족해요. 하지만 내가 이해를 시키든 이해를 못 시키든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해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했죠. 이 사건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왜 십자가를 가리키는지 몰라도 돼요. 어쨌든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적용해서 오늘날에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에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의 생일은 거슬러 올라가면, 영적인 생일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게 AD와 BC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AD와 BC를 나눕니다. 시간표를 바꾸었어요. 역사를 바꾸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김정은 씨도, 하나님을 안 믿는 김정은 씨도 AD를 사용해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중요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의식이 그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백성을 일으키시는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이상 여러분은요,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있지 않아요.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그 실존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에는 누가 함께 하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더 확실한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홍해가 막을지라도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여전도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었죠. 찬양 가사 중에 무슨 찬양이었더라? 그 내용이었더라? 이 한없이 보잘것없는 그런, 그게 가사가 정확하게, 예, 이 낮고 천하고 뭐 그런, 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낮고 천하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원망할 정도로 그렇게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적인 실존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어요. 자기는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자기 아버지가 끊임없이 어렸을 때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생일상 하나만큼은 진짜 막 아주 푸짐하게 차려줬대요. 떡이며 과일이며 고기며 푸짐하게 차려주면서 너는 봄에 태어났으니까 봄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거야. 때로는 꽃샘추위가 불어와서 힘든 때도 있겠지만 결국 너는 꽃을 피울 거야. 생일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생일이 초라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인 생일은 위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위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공동체로 변화되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변화가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사망이 지배할 수 없고 저주가 지배할 수 없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깨트려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담대하게 위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